인생을 생각하면 과연 전부 모든 축복이 있을까?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인생은 뭐예요? 타고 있어도 천석꾸리는 천석 걱정, 만석꾸리는 만석 걱정, 이렇게 걱정하는 게 인생입니다. 가자. 만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12장은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떠나가는 생활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 생활이 우리 인생 생활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홍해를 건너야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인생이 많이 있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도착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끝내지 못하는 신앙이 전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은 뭐가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다. 말씀 자체가 복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행복이다, 영광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산이 생겨라 이랬더니 산이 짜장 생긴 거예요. 바다야 생겨라. 우리가 동해 바다만 봐도 끝이 안 보이는데 전 인류의 바다야 생겨라 이랬더니 바다가 창조된 거예요. 그 창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도 생명이 있고 물에도 생명이 있고, 난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짠 물에서 고기들이 안 죽고 사냐고. 난 그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짠 거는 다 소금에서 죽게 돼 있는데 짠 물에서 어떻게 고기가 사냐고. 참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창조 속에는 뭐가 있다? 조화가 있다. 이 조화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조화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 있었더라. 이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와 생명과 조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간도 결론이 없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평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응?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은 결론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축복과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있는 인생. 욥의 인내를 봤고 욥의 결론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결론이 있습니까? 순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참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예, 신앙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교회도 그래요. 정말 뿌리를 박아서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연 내가 나이가 많고 보니 이제는 후배라고 하고 연하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원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를 장성시켜라. 응? 성도에게 뭘 바라지 말고 그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라. 잘 되게 하라. 누가 특별한 은혜로 충성하든지 감사를 하면은 그 성도가 잘 살기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정학은 목사가 신선한 충격입니다. 신선한 충격. 우리는 충격을 받을 때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있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모든 만벌 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죠?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담으로부터 인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근원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아브라함은 인간의 근원이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패된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으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죽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돼? 아담 우리 인간 자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존재요 영원히 없어지요 지옥으로 떨어진 존재로 이미 근원이 박탈되고 뭐요? 죄와 저주의 근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숙제 기도 보면은 에베소 2장 보면은 너희들이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멸망의 종자로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담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근원이 박탈됐어. 근원이 부패됐어. 그죠? 좋은 하얀 물이 시커먼 먹물을 부음을 통해서 검은 물로 바뀌어진 같이 검은 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큰 폭포수 같은, 그러니까 그게 에덴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내가 복판에 딱 서 있고 쑥이라는 존재가 복판에 딱 있는데 강물이 두 줄기로 싹 내려가는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그 근원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근원으로 접붙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근원에 순종의 존재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뭐가 왔어요? 악과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근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근원이 복의 하나님의 근원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 씨가 되고 그 씨가 인류의 번성과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라는 근원, 아담의 존재라는 근원 불순종과 모든 근원이 없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희생과 절대적인 순종의 역사가 복의 근원으로 쫓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혈통과 유전을 따라서 시키지 않는 짓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DNA라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나쁜 존재가 먼저 전달해, 먼저 뛰어간다는. 그래서 나쁜 것은, 그죠? 좋은 것은 안 따고 꼭 지혜비 나쁜 것만 따고, 좋은 것은 안 따고 꼭 지혜비 나쁜 점만 담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악한 존재와 불순종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원이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영이 있으면 순종하는 근원으로 어떻게 접붙임 받는 어떤 타이밍 순간에 어떤 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든지 찬송을 통하든지 희생을 통하든지 용서를 통하든지 관용을 통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뭐가 나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의가 나올 때에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가 나도 모르게 자동 이체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내가 이제 저 경기도에서 기도를 할 때 너무 정말 좀 아름답게 막 이렇게 샘도 파고 그 샘 뒤에 정자도 만들어 놓고 막 여름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물을 끼얹고 이렇게 하고 수영장도 파놓고 그렇게 기도를 할 텐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거기에 딱 우물 곁에 계시더라고. 우물에 계시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좋은 장소는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어야 산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면 네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여기서 잠자고 금식하고 잠자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렇게 쫙 살아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근원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속의 생명체가 자녀의 생명체를 낳는 것 같이 지금 온 인류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생명 이상으로 극도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성령의 유전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 확신하는 믿음이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여기서 무슨 멘토가 내려와. 저주의 멘토라면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막 하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축복의 멘토가 내려오면 우리 애들이 50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준다 몇백의 연보를 보낸다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크면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자동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숨 한번 쉽시다.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술에 의해서 행동하죠. 제가 시골에 집회를 갔어요. 한전 집회를 다니는데 시골에 가면은 말이야 뜨끈한 물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요렇게 세수하고 새벽 기도 가서 이거를 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다 갈라져. 이게 날씨가 차가워. 그러니까 너무 그 동네에서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손을 들어본 적도 너무 얌전했어. 근데 저녁 집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얌전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피아노에 가서 피아노도 만지지도 칠지도 모르는 양반이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막 그냥 하면서 춤을 추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예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말은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누가 가르치고 때려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오늘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인간관계에도 그런 걸 가르칩니다. 왜? 사소한 일도 순종하는 영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 상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우러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원이 우리에게 왔고 아담을 통해서 지옥이 왔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오늘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9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13절 찾습니다. 13절. 다니엘 9장 13절로부터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이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공의로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청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간직했다가 때가 될 때에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게 뭐냐? 재앙을 그때 쏟아붓지 않고 간직해. 왜? 여러분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인내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밴데기 소가지 같은 거 우리 고쳤죠? 그 고치는 것은 정말로 마음을 찢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은 시편 119편 32편 내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내가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은 누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고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자체는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호세아 14장 가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패망이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앙과 저주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 계명을 놓고 우리가 과연 잘못한 것을 한 주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근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정말로 끝없는 복의 근원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순찰자다. 하나님은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찰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찰자고 순찰하시되 뭐를 가지고 다녀? 저울을 가지고. 우리 집에 여기 어디에 저울 있는데 저울에 대한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약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시는 거예요. 제가 환란이 있을 때 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자를 가지고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흰옷 입은 분들이 목욕탕에서부터 집을 다 재고 이만큼 남더라고. 이제는 너의 모든 죄가 회개하고 남았으니까 그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운전 오래 하는 분은 우리 옛날에 내 기사 지금 하늘나라 갔지만 윤상사 그 집사님은 차하고 말을 한대요. 그죠? 차가 무슨 말을 안 해도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났다 힘들다고 말을 한대요. 하나님은 언어가 없어도 세계 만민이 교통하고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있느냐? 그 모든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눈물을 강같이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날마다 부딪혀서 깨어지면 물거품만 남기고
내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면.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요?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자기가 띠고 있는 금띠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 자기가 그 나라 셋째 지휘자로서 우리나라 대감같이 상감마마같이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주님의 형상을 만나니 어땠다 그랬어요? 썩은 것과 같다. 이 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나라는 존재는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어떠한 인생이라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을 가지고 감찰해. 오늘 네가 이달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했냐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 쓰임새, 인간관계, 예물 드리는 거, 밖에서 선한 삶을 사는 거 다 낱낱이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분은 나쁜 것은 털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하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다,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멋진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너무도 좋고,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우리는 뭐예요? 롤렉스 시계와 같이 시간이 황금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생활,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 하나님 보시는 내 목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에 접붙임을 받아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맑은 시냇물뿐만 아니라 요셉을 영화롭게, 다윗을 영화롭게, 에스더를 영화롭게 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과 존귀가 어느 곳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율법을 기준을 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죠? 그죠? 나다니엘이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다니엘 보고 너는 간사함이 없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 너무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셔요?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든 고기를 자르든 운전을 하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든 여러분 안방에서 침대 밑에서 싱크대에서 여러분 길을 걸어다가도 여러분의 어떤 삶도 하나님이 몰래 비디오에 다 조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니고데모를 아시는 주님. 그죠? 그랬죠? 처음에 돈 벌 때는 국밥 한 그릇도 아끼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 나는 몇십 년 전에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때문에 오늘 재물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부관교를 만나고 이렇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거저된 것이 아니요, 삶 속에서 그 엑기스, 그 진리와 그 은혜와 그 의를 뽑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죠? 그 만복의 근원으로 가는 놀란 길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고 창세기 9장에도 하나님은 영세무궁토록 너희와 언약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게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근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근원으로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 쫓아가는 삶은 만복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저장되어 있는 다 우리가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체크를 해줘. 누구와의 불복이 있어도 체크를 늘 해주셔서 늘 회개하고 늘 고민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작을 풀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광고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는 무궁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형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왕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너무 느껴요. 23살에 하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빛을 비치고 영이 열리고 정말로 단순하고 애 같고 정말로 너무도 나는 인내가 없는 사람. 못이 떨어지면 그래 떨어져라 이러고 가서 죽지를 않아. 이렇게 인내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의 신앙에 대해서는 극도를 올라갈 수 있는 그 예배와 찬송의 힘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7번 망해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아. 할렐루야.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의 삶은 다시 일어나는 7.8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6절 읽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으로 정복해야 돼. 아브라함 가나안 복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복지를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우리가 38선을 통과하듯이 국경을 통과하듯이 통과를 해서 갔어요. 그죠? 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다. 상수리 나무가 가끔 나오죠? 창세기 15장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나 언제 상수리 나무 내가 쳐보니까 상수리 나무 거기 손이 많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신격화하는 거룩히 여기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더라고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고 증거를 삼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증거를 삼았어요. 상수리 나무는 뭐를 말하냐면은 신적인 상징을 말하고 믿음과 변함없는 것을 말해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자기 보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영성아.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어떻게 돼? 응? 복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이 설교도 언제 하겠지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미워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미워한다 그랬어. 오직 그리 아니할지라도 춘향이가 기생이라도 대감 부인이 되는 것 같지. 일편단심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으면 죽을지언정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순전한 신앙을 놓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난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응?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젊어서는 그게 좀 멋있었는데 이젠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시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시체를 놓고 부흥회를 나가고 34년 만에 애를 낳고도 100일 만에 부흥회를 나가고 오늘 애를 낳았어도 상담하는 사람이 오면 정말 하루도 쉬어보지 않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이 진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집에서 보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근원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 두 줄기 아니 세상을 주관하는데 빛의 자녀들까지 착함과 의로움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상수리 나무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고넬로 집을 찾았듯이 니고데모에게 칭찬을 하셨듯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찾아올 만큼 아름답고 예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꽃이 피었을 때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잡고 가자 복의 근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순종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의 근원에 쫓아서 우리는 한번 합시다. 만복의 근원으로 가자. 이것이 2년 전부터 나타난 응답이에요. 이제 2, 3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바라볼 수 없는 초가집을 부수고 빌딩을 짓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줄기를 통해서 숙제 기도를 통해서 캡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생은 뭐라고요?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안 해야 돼. 세 번째는 뭐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은 우리 식구들은 다리에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다리에 너무 저는요 한 60살까지도요 한 정거장을 못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엄마 다리를 딱 들더니 세 다리를 딱 끊어주시고 지금도 뼈저고들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날 돈만 있으면 남을 갖다 주는 이 저주의 손, 딱 잘라가지고 저 대통령, 분향소에서 딱 태우고 이제는 물질을 받아 누린다는 축복, 이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노란 장미 하나씩 드릴 거예요. 노란 장미는 사랑의 완성이래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 이 줄기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줄기에서 쫓기만 하면은 만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수의 삶이 이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 연장은 어려서부터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요. 건강. 나는 우리 줄기가 다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 애들도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어려서부터요.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원인을 우리 언니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또 영으로 나에게 침대하는 거 보소 건강. 그죠?
경제 문제, 사랑 문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타고난 그놈 아담의 존재를 깨버리고, 그죠? 아브람 복의 근원으로 쫓임을 받아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요셉이 고난당하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에스더도 포로로 가고 고아였지만 왕으로서 부림절이 생길 만큼, 에스더의 날이 생길 만큼 멋진 인생을 살았어. 다니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외모와 환경을 보시지 아니고 여러분 중심 속에 뭘 봐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만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란 축복이 이 줄기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시키고 축복과 행복과 건강한 삶을 마귀로부터 구출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